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성령님 찬양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 여호와 찌드게노. 예비하시고 평화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함께 하시고 치유하시고 목자 되시고 의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이 시간 오산의 기도 후에 임하시고 이 자리에 운행하옵소서.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더 깊게, 더 크게, 더 높게, 더 충만하게, 더 강하게, 더 뜨겁게 임하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운행하시옵소서. 나를 품고 역사해 주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내려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이 꼭 필요합니다. 영력, 지리여, 체리여, 도덕력, 정지,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 저주, 실패, 각종 질병의 영들이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떠나갔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는 끊어져라. 떠나가라. 신뿌리, 나쁜 습관들, 가난, 영, 혼, 유, 환경의 각종 질병이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떠나갔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쓰실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이 현재요, 오늘이 선물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가니라.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를 많이 하였지만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리자 합니다. 첫째,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믿습니까? 교회가 잘 돼야 가정이 잘 됩니다. 교회가 잘 돼야 나라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돼야 민족이 잘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 마귀와 그리고 회방하는 세력들은 이 교회가 어쩌든지 무너뜨리려고 무너지게 하려고 애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어림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가 결코 해하지 못할 것이며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크게 부흥 발전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개척 성공률이 얼마나 될까요? 수백만 원 들이고 수천만 원, 수억을 들여서 교회를 세우고 모든 정성, 힘과 그리고 헌신을 해서 교회를 세워서 일으켜보려고 할 때 교회 개척 성공률이 얼마나 될까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1%가 될까 말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00개의 교회를 세우게 되면 1개가 세워져서 성장할까 말까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교회가 대한민국에 봐도 5만 교회, 교역자가 10만, 성도가 1200만이 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카리스, 영어로는 그레이스인데 이것은 즐거움과 기쁨이요 그리고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혜택을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두고 보니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라고 결심하십니다. 이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아담의 살을 찢어내고 피를 흘리고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로 데려오니 아담이 하는 말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랬습니다. 아담이 아내를 얻을 때 살이 찢겨지고 피가 흘려지고 그리고 뼈가 부러지는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담이 아내를 얻을 때에 아픔이 있었듯이 예수님께서도 아내인 신부 교회를 얻기까지는 많은 고통과 괴로움, 아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먼저 채찍질을 당하지요. 가시면류관을 씌우면서 이마에 피가 흐르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애쓰고 힘써 기도할 때에 모세 혈관이 터지고 그것이 땀방울 속에 섞여가지고 뚝뚝 핏방울 되어 떨어지지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는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12시가 되자 해가 빛을 잃고 땅의 어둠이 오후 3시까지 계속되게 되었습니다. 오후 3시가 되자 예수님께서 외마디 절규하시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아버지께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철저하게 저주를 받으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하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며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 가운데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예수님 본인은 아무 죄도 없고 흠도 없는 분이었는데 저와 여러분의 죄와 저주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지옥 갈 인생이 아니라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이사야 53장 4절 이하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거를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이 아니요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을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을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제 우리의 목숨을 구원시키고 천국 백성 삼으시고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린 자들, 이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피가 중요합니다. 예수의 피에 능력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도 피가 중요했습니다.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레위기 4장 3절 이하를 보니까 제사장들이 죄를 범했을 때는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전가시킨 다음에 그 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내되 그 피를 가지고 성소장 앞에 가서 7번을 뿌려라. 따라합니다. 뿌려라, 뿌려라. 그리고 불향단에 가서 따라합니다. 바르라, 바르라. 그리고 번제단 갖다 쏟아 부으라, 쏟아 부으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체험한창 가운데에 이것이 내가 새 언약인데 이 피를 마셔라. 따라합니다. 마셔라, 마셔라.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쏟아 붓고 씻어내는 이러한 의식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다 씻어냈던 것입니다. 피가 중요한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바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 적 차함이 없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구약시대 때 양을 잡아서 피를 내고 뿌리고 바르고 씻어가지고 죄를 없이 했듯이 오늘날 예수의 피로 우리의 원자와 자범죄가 씻겨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느니라.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졌을 때에 감옥에 간다고 해서 그 피해가 없어집니까? 내가 벌금 냈다고 해서 없어집니까? 세탁기 속에 집어넣고 돌린다고 해서 내 죄가 씻어집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그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가는 말로 마귀를 이겼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국민들을 긴장과 불안 가운데 빠뜨리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해방하고 이단 사이버들이 극성을 부리지만
결국 이런 모든 질병과 악한 영들, 회방 세력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 자리에 왔으니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의 보혈을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뿌리고 바르고 씻어내고 쏟아 붓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의 지역에, 이 나라의 저 백두산부터 하르산까지, 독도로부터 백로들이기까지, 저 일본 땅에도, 러시아에도, 중국에도, 그리고 온 세계에 예수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씻어내고 쏟아 붓는 이 사역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피가 있는 곳에 마귀는 따라갑니다. 피가 있는 곳에 죄가 따라갑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의 피를 흘리시고 아담이 피를 흘리고 그 뼈가 꺾어지는 아픔 가운데 아내를 얻었듯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살이 찢기고 창에 찔리고 그리고 피를 흘리시면서 그 아픔과 괴로움 가운데에 아내를 얻었으니 그 아내 그 신부는 곧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사랑하는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고 그 성도를 보고 즐거워하시는지 시편 16편 3절에 보니까 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나에게, 여러분에게 있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 천하보다 귀하며 우리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여러분의 아들, 딸, 그리고 손자, 손녀를 보면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기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성도가 그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 고통과 피를 흘리면서 얻은 그 성도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가 개척에 대해서 세워지고 성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저들에게 있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기 때문에, 교회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마귀가 그리고 사람들이 해방한다 하더라도 음부의 권세가 결코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여 더 크게 되고 더 넓게 사역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지금 대전에서 22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대전 힐링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16년 동안 대전시청 앞에서 한 곳에서 그저 한 영혼에도 구원시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가운데 주인이 불러서 갔습니다. 이제 그 건물을 자기들이 쓰겠으니까 나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려고 주변에 건물세를 알아보니까 이미 배 이상 건물 보증금은 올라있고 월세를 배 이상을 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1년간 여유를 주길래 이제 엄마 잃은 아이같이 울며 불며 대전시를 다니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이 밖으로 나앉게 생겼습니다. 이 교회가 그냥 문을 닫게 되면 안 되겠습니다. 갈 곳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저들이 2014년도에 기도치유 수레를 제주도에서 하는데 그때 비행기 세대가 뛰며 한 300명 정도가 제주선교센터에서 기도치유 수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3박 4일 하는 동안에 이틀째 날 제가 말씀을 전하고 통해서 합식들을 시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자리에 물질적인 축복을 줄 자가 있다, 그러니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자리에 물질적인 축복을 줄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으로 응답하십시다 하고 선포했습니다. 이제 통성합시다 끝나고 다 예배를 끝마쳤습니다. 그때 한 사모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에 응답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5억짜리 건물을 살려고 하는데 이제 믿음이 오고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줄 사람이 있다 해서 제가 아멘 하면서 5억에 대한 10분의 1로 5천만 원을 작정금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부흥회 한번 해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초를 돌보니까 크리스마스 전에 그때만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가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갔습니다. 저는 5천만 원 작정금을 하고
5억짜리 건물을 산다고 하니까 한 300여 명 모이는 큰 교회인 줄 알았습니다.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 6명이 앉아있는데 그것도 노인들이 3분의 2였습니다. 갑자기 제 마음가운데 낙심이 들면서 야, 이거 내가 붕이하다가 혹시 망신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추운데 추운 방에다가 저를 자라고 그래서 잠도 못 자고 있는 가운데 막 짜증나고 빨리 집에 돌아갈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새벽기도를 나갔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통성 합심기도를 하는데 환상 가운데 그 사고자 하는 건물이 춤을 추는 것을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람이 춤을 추는 것은 봤는데 건물이 춤을 추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환상으로 건물이 막 춤을 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주셨습니다. 교회 건물로 주셨습니다 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기도를 끝마친 다음에 여러분,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건물 주신 것은 틀림없는데 우리도 해야 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병이어 이거 가지고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심정으로 우리도 작정헌금 한번 해서 믿음의 씨앗을 한번 심어봅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축복할 줄로 믿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작정헌금 한번 합시다. 그래서 작정헌금을 시켰습니다. 저도 작정헌금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부흥회를 갔지만은 저도 한 100만 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작정헌금 현재 갖고 오라 그랬어요. 갖고 왔는데 사람들이 봉투를 다 가지고 왔는데 대충 이렇게 작정헌금한 금액을 합해 보니까 5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은 몇 사람 뒤졌는데 5억 6천이 나왔으니까 이게 기적이구나 생각하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기도 제목이 있는가 하고서는 살펴보는데 한 분이 5억을 했는데 이분의 봉투에 새카맣게 뭐라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걸 자세히 읽어봤더니 그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로또 복권이 당첨되면 헌금 5억을 내겠습니다, 그런 얘기였어요. 물론 로또 복권이 당첨될 수도 있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불가능한 생각이 됐고 이게 가능치도 않은 얘기를 써놓고서는 기도하니 아이고 이게 이제 뭐 건물을 못 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해놓고서는 기도를 한 다음에 부흥회를 끝마치고 그걸 사례비 치길래 그 100만 원 작정헌금을 다 줘버리고서는 저는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왔는데 한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장 목사님, 저들이 그 건물을 계약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니, 나는 모르겠어요. 나도 돈도 없고요. 하든지 말든지 거기서 알아서 하세요. 난 뭐 돈도 없고 도와줄 것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건물에 춤을 추는 건 보여줬지만은 그러나 제가 어떻게 하라 마라 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여튼 믿음으로 하세요. 또 일주일에 또 전화 와가지고 할까요 말까요? 난 모르겠습니다. 또 전화 와서 할까요 말까요? 난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나중에 전화가 딱 왔습니다. 목사님,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중도금도 내야 될 텐데 그 준비됐습니까? 아닙니다. 저희 현금이 370만 원밖에 없고 돈도 없지만 믿음으로 하여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중도금도 냈습니다. 또 잔금도 치르고. 그래서 결국은 그 교회 건물을 5억짜리를 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로또 복권이 당첨된 것도 아니고 또 누가 뭉텅이 돌로 갖고 온 것도 아닌데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도와줘가지고 7억 4천이라는 돈이 들어오게 되고 우리한테 작정헌금한 건 5천만도 기도체 아카데미에다가 내게 되고 건물을 5억이 넘는 그 건물을 사가지고 리모델까지 다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건물이 얻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잘 됐는데 저는 이제 16년간 있다가 쫓겨나게 생겨가지고 엄마 이런 아이같이 울면서 불면서 대전시를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시기를 내가 인도에다가 교회를 먼저 세워라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인도에 가가지고 집회를 한번 한 곳이 있는데 자꾸 거기서 기도를 하니까 거기 있는 아이들과 손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곳에다가 교회를 지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코가 속자요, 우리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울며불며 갈 곳을 찾고 다니는데 어찌 인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송도한테 얘기를 하니까 100% 반대를 하죠. 그래서 일주간 열을 주면서 다음 주에 재직회를 할 텐데 기도 한번 합시다. 인도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한 뜻인지 기도 한번 해봅시다. 이러고 일주간 열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모여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이 일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인도에다가 교회를 먼저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10,000원씩 내보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100% 사람들이 10,000원씩 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인도를 다 긁어서 인도로 보내가지고 한 3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교회를 건축해주게 되었습니다. 인도의 갈보리 신림교회를 건축해서 주고 났는데 그 이튿날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기저기서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교회가 이사가 안 되며요, 제가 500만 원 보내겠습니다, 제가 1000만 원 보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도 땅 한 123평에다가 국가 땅까지 해가지고 한 180평에다가 건평 150평 되는 큰 교회를 매입해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마치 교회 건축에 본물이 터진 것 같이 1개, 2개, 3개, 4개 교회가 막 세워져 가는데 베트남에도 1개 교회를 세우고 인도에다가 14개의 교회를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작년 재작년 2018년 10월 30일 날은 저 충청북도 영동에다 70만 편 숲속에 영동 힐링 기도를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마귀방해 사람방해로 한국교회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결코 좌시하지 않고 반드시 교회는 더욱더 발전하도록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에서 직분을 갖고 봉사하게 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믿습니까? 아멘. 요즘에 취직하기 참 힘들지요. 이구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20대 90%가 백수다 하는 말이 이구백인 것입니다. 요즘에 기계가 일자리를 많이 뺏어가고 일할 곳이 점점 없어지게 되는데요. 이제는 병원에서 수술도 로봇이 합니다. 식당에서 주방장도 로봇입니다. 경비원도 로봇이 씁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고속도로 들어갈 때도 하이패스를 통해서 기계가 다 계산해 버립니다. 그리고 저 중국에는 스님 로봇이 나오고 저 독일에는 목사 로봇이 나오고 또 섹스 로봇이 나오고 전부 로봇이 사람의 할 일을 대신합니다. 저 현대 아산 공장은 10,000평 정도 되는 곳에 사람은 4사람뿐이고 전부 로봇이 강파를 자르고 용접을 하고 자동차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일할 곳이 점점 없어지는 이때에 이제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게 되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전사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세워져가지고 할 일을 주시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창세기 1장 28절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려라, 다스려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일하기를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습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 이하에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것을 이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제까지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도 일한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에 가르치시고 천국복음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유언으로 말씀하신 것이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인데 너희는 온 천하다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돌마사로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일을 하려고 애쓰다 보면은 한계가 와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일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고 교회를 부으시기 위해서 열심히 충성을 신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먹고 입고 살 거, 쉴 거 필요한 것들, 우리의 질병들,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소원들을 다 이루어 줄 것을 믿으시면 아멘. 더 크게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해주십니다. 내가 할 일이 뭘까요?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니까 기도하라 따라합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마태복음 21장 14절에 보니까 소경과 저는 자를 고쳐라 따라합니다. 치유하라, 치유하라. 아멘. 마태복음 21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라 따라합니다. 예배하라, 예배하라. 아멘. 여러분들이 예배드림을 좋아하고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병든 사람, 약한 사람들을 놓고 안수해주고 그들을 고치려고 애쓸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것을 먼저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계십니다. 이 장로님께서는 예배드리는 것을 즐거워하셔요. 가정 예배드리시고 구역 예배드리시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다니면서 예배드리시고 예배드리는 걸 즐거워하시고 늘상 하루에 7차례씩 2차례씩 기도하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 등허리에 이만한 혹이 생겼습니다. 이제 의자가 있으면 저쪽 구석에다가 혹을 대고서는 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느 날 예배를 끝나고 나오는데 뒤에 쫓아오는 장로님이 그 혹이 튀어나와 있으니까 주먹으로 딱 때리면서 장로님 이게 뭡니까? 하면 섰는데 그걸 맞는 순간에 아프기도 하지만은 장로가 혹을 달고 다니는 게 너무나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더욱더 작정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믿음 생활 가운데 부끄러움 당치 않게 도와주시고 이 혹을 떼어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구역 예배 시간인데 그곳에 갔습니다. 그분이 그때 당시에 구역장이었는데 그곳에 구역 예배를 들어갔습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장로님 앞에 가가지고 한 2분 3분 아주 긴 시간 동안 간절하게 기도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저는 저 끝나고 왔는데 나중에 다음에 구역예배를 들어갔더니 그분이 간증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구역예배 때 목사님께서 저의 머리에 놓고 손을 꽂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한 2분 3분 기도하는 것 같은데 그때 갑자기 머리에서 뜨거운 불덩이 같은 게 막 쏟아내더니만 막 배가 부글 끓고서는 이상해서 목사님 가신다며 화장실 갔더니 시커먼 걸 다 쏟아내는데 그 길로 제 등을 뜬 혹이 없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장로님께서 열심히 전도하시고 기도하시고 예배드리는 걸 좋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가지고 그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약을 먹어도 안 되는 그 혹을 다 떼어주시고 치료를 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저는 20년 동안 엑셀 자동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달달달달달 뒤에서 검은역이 많이 나와가지고 다른 자동차가 저를 못 쫓아왔습니다. 제가 달리면 뒤에 검은역이 확 나오니까 안 쫓아와요. 그런 자동차를 가고 달달달달 되면서 제가 대전에서 저 삼각산 능력봉을 11년 동안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올라가고 내려가는 시간만 7시간에서 8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자동차를 가지고 죽을 각오를 하고서는 올라다니는데 어느 날 건설회사 회장님이 저하고 만나서 식사를 하는 가운데 저한테 질문합니다. 목사님께서는 요즘에 무슨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까? 예, 제가 20년 된 엑셀 자동차 그걸 타고 다닙니다. 고속도로에서 30번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항상 살려주셨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큰일 납니다. 우리 회사에서 목사님 자동차 하나 뽑아줄 테니까 좋은 걸로 알아보십시오. 아이고 그렇게만 해주시면 감사하지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카니발인데 3천만 원짜리예요. 풀 옵션을 해가지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견적 갖다가 드렸더니 아 목사님 그걸로 하십시오. 이래가지고 그 회사에서 저에게 3천만 원짜리 카니발 자동차를 선물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 3일 정도 있는데 회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잠깐 만나시죠. 너무너무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아유 그래요? 그러면 만나야죠. 제가 이제 서울로 자동차를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식사를 하는 가운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희 회사에서 목사님한테 3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사드린 다음에 우리 회사가 엄청나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니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예, 건설에서는 땅을 잘 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은행과 더불어 PF를 익혀가지고 은행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는 건설하고 분양돼가지고 돈을 얻게 되는데
저 구리토평 지역에 7,500평 아주 노른자의 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사기 위해서 서울 시내에 212개 회사가 다 달라붙어 가지고 그리고 추첨을 하게 되는데, 이 회장님은 뒤에 가만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 회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211명이 나가가지고 제비를 뽑았는데 다 꽝이에요. 마지막 한 분만 남았는데 그분이 와서 뽑으니까 그것이 당첨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가 1,000억짜리 2,000억짜리 아파트를 짓게 되고 축복을 받았으니 목사님께 3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사드리고 우리 회사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어깨에 힘을 주고서 이 자동차는 하나님이 주신 거지.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신다. 여러분들이 혹시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있습니까? 장로, 권사, 집사, 혹은 일반 성도를 하더라도, 아주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강대상에 물을 따라 놓는 거, 아니면 화장실 청소하는 거, 아니면 쓰레기 줍는 거라도, 아주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다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소원과 함께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7절,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들을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 교회의 목적은 뭡니까?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교육받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 목적을 잘 알고 실행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축복을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찬양은 인정하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계십니다. 절대 주권자입니다. 절대 근원자입니다. 생사부 흥망전을 주관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무소부지하십니다. 영원불변하십니다. 아멘요. 크게 해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창조주십니다. 그거를 인정하고 높일 때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내릴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요,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변하면 안 됩니다. 내가 설령 죽는 순간이 와도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까먹으면 안 돼요. 그 은혜를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양간에 양이 없을지라도 다 망한 거예요. 직접 쫓겨나고 사업이 망해버리고 부도나버리고 온갖이 다 흩어져 버리고 병들고 완전히 망해버렸던 그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따라합니다. 주목 지어보세요. 주목 지어보세요.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라. 아멘. 아멘.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십니다. 내게 있는 것이 다 없어도 내 목숨을 잃는 상황까지 오고 아무리 어떤 문제와 그리고 큰 해방 공격이 와도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베푸시는 내가 얼만데 그까지 조그만 거 하나 때문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7절에 항상 기뻐하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시오 범사에 감사하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실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마라. 예언을 멸시치 마라. 범사에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여도 버려라. 평강 하나님이 친히 너를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도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우스 땅에 욥이 있습니다.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축복하셔가지고 제사를 많게 하셨어요. 양이 7,000마리요 약대가 3,000마리인데 약대는 낙타를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중동에서 자동차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한 대도 돼 있지만은 3,000대 가진 가정이 있습니까? 그만큼 욥이 축복받았단 말입니다. 소가 1,000마리요 암나귀가 500마리요 거기다가 7남 3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크게 복받고 사는 욥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계신데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왔습니다. 사단이 왔습니다. 하나님 묻습니다. 사단아, 내가 어디서 왔느냐? 예, 이 땅에 두루두루 달려왔습니다. 그래, 내가 저 우수 땅 욥을 받겠구나. 그같이 순전하고 정직한 자가 없느니라. 에이, 하나님, 그거야 하나님께서 소유물을 많이 주셨으니까 그렇지요. 그거 한번 뺏어보세요. 그러면 분명 하나님 욕하고 떠날 겁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한번 해봐, 붙여줄 테니까. 그러나 그 몸에는 손을 대지 마라. 그때부터 욥의 가정에 엄청난 환란이 쏟아내립니다. 갈대아 사람이, 스바 사람이 와가지고 양과 소떼 훔쳐가지고 종들을 죽여버리지요. 그런 가운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밥 먹던 7남3녀 자녀들이 한꺼번에 폭사 무너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깔려 죽고 맙니다. 이런 소식들이 들어올 때에 욥은 머리를 뜯고 옷을 찢어내면서도 하나님을 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벌거숭이로 왔는데 벌거숭이로 가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할렐루야. 어느 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사단이 와 있습니다. 자, 사단아, 내가 봐라. 까닭없이 나를 격동시켜가지고 욥의 가정에 어려움이 왔지만 그는 자기의 순전을 지켰느니라. 에이, 하나님, 그거야 소유물을 줬으니까 그렇지요. 뼈와 살을 쳐보세요. 분명히 하나님 욕하고 떠나갈 겁니다. 그래, 그거 한번 해봐. 그러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마라. 그때로부터 욥의 가정에는 어려움이 닥쳐왔지요. 욥의 몸에도 어려움이 닥쳐왔지요. 이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왓장으로 득득 긋고 앉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부인이 다가왔어요. 호박죽 끓여갖고 온 게 아니에요. 와서 의로하는 것도 아닙니다. 와가지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러면서 욕하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욥은 그 여자를 향해서 참 저 여자가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 같구나. 아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재앙도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친구들이 와가지고 뭐 의로한다고 와가지고 비난하면서 논쟁을 벌이는, 그럴 때에 처음에는 욥도 논쟁을 했지만은 나중에 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축복기도를 해주니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하셔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하셔서 욥의 가정에 갑절의 축복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양이 14,000마리, 자동차 약대가 6,000마리, 소가 2,000마리, 암나귀가 1,000마리, 새로 장가들어서 7남3녀를 또 얻게 됐는데 그 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오늘날 미스 코리아 진선미가 바로 욥의 딸과 같았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그가 70살에 고난을 당했지만 140년을 더 살면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보게 되고, 그리고 나이가 늙어서 기한이 차가지고 아무 병도 없이 늙어가지고 자연사했던 것이 바로 욥의 생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가 어느 한순간에 망할 수도 있어요. 질병이 올 수도 있어요. 죽을 병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배반치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욥과 같이 여러분도 하나님을 절대대로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어요. 어찌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을까요? 그는 사무엘하 7장 2절에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101부 궁궐에 있건만은 저 하나님은 밖에 그 천막 가운데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아니야 성전 짓지마, 너는 피를 많이 흘렸어, 내가 너한테 명령한 바도 없어, 짓지마 이러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생각만도, 그것만도 기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축복하노라,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아멘 좀 해봐요. 내가 너를 평안하게 해주겠다, 내 후손의 너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내 후손을 하여금 교회를 건축하도록 해주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 이 다윗이 그 말씀을 딱 잡았어요. 딱 잡아가지고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다윗이 하루에 3차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매달리니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고 없지요. 그래서 솔로몬 때에 성전이 건축되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경고케 하시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의 여러분의 몸이 먼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성전을 잘 관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교회 공동체, 그 교회가 작건 크건 사람이 많건 적건 상관없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면서 여러분들이 교회로서 충성헌신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의 감동받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좋을 때만 찬양한 게 아니에요. 어려울 때도 찬양했어요. 시편 23편 1절 2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윗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 소원을 다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시편 103편 1절 2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6가지 복을 주겠다. 그 6가지 복이 너희의 모든 죄악을 사해주며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을 고쳐주며 생명을 밤에도 구속해주며 아멘 좀 해봐요. 인자와 그걸로 간을 씌워주며 내 마음의 소원을 다 응답해주며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6가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또한 이제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봉사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일생 동안 여기까지 살아온 동안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절대 잊지 마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배반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팀들 앞으로 한번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 나오셔가지고 우리 치유성교 임원들 같이 나오셔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15분 정도만 우리가 큰일이 강구하는데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고 여러분 섬기는 교회,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에서 맡고 있는 직분들 있지요. 작거나 크거나 그 상관없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돼요. 주의 종을 섬기고 그리고 교회를 부흥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뛰어다니고 이렇게 하고 오늘 또 여러분에게 문제 소원 질문들이 있으면 놓고 기도하시고 또 오산리 기도를 위해서 그리고 국민 비전 부흥사 협의회 우리 임회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이 집회가 계속되는데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두 손 들겠습니다. 자,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